예, 저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공사 중 시리즈를 하고 있죠. 예,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요, 기운을 내라는 건데요. 기운을 내라. 참고로 평소보다 설교가 약간 짧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예,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어요, 평소보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2절. 더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요 두 절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다른 구절들은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말로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라고 이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영적인 기운이 넘쳐야 돼요. 몸이 좀 약할 수도 있죠. 그래도 영적인 기운은 넘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다른 기질을 갖고 있고 또 성격도 다르고요. 또 보는 관점도 다르고요. 다음에 경험도 다르고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죠. 성경은 우리가 기운을 내야 될 6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자기의 도시에 이르시니 보라, 그들이 마비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기운을 내고 be of good cheer예요. 영어로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다면 기운을 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거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를 비니까 용서를 해놓고는 다음에 또다시 그 죄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그러죠? 아이들 혼낼 때도 그럴 때가 있고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럴 때 있어요. 전에 이미 다 용서하기로 합의 보고 넘어간 건데 다시 또 끄집어내서 얘기할 때도 있죠. 당신 그때도 그랬잖아 하면서. 그거는 용서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는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왜 잊어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제거됐기 때문에 잊어버리신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게 용서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죄들이 다시는 언급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심판을 받을 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잖아요. 제가 심판을 받을 때도 제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지은 모든 죄가 다 만천하에 공개될 거예요. 근데 저의 죄는 공개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들을 용서받으셨나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전염병이 돌고요. 홍수나 기근 같은 재앙이 일어나는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또 요즘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다 가 있죠. 전염병도 힘든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중요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자와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으셨나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원하는 집에 살고 또 원하는 차를 타고 원하는 모든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업적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것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다고 믿는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3절에 보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신성모독한다고 하는 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인간이면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대요. 이거는 하나님뿐이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자 주님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 완전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신성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으면요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받아야 되죠.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 손해를 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죄는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한 대상이 있다면 또 그 사람에게 짓는 거죠. 근데 내가 잘못을 한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만 지는 거죠.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 이런 발상 자체가 신성모독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생각 자체는 맞죠, 일단. 근데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라고 생각한 건 잘못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죠.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될 이유가 또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의 판단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5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떠나가거늘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씀을 먼저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들을 용서받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병 고치는 그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거꾸로 하실 수도 있었어요. 병을 먼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죄들을 용서받으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하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죄를 용서해 준다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병을 고치는가, 이분 대단한 분이다 하고 생각할 때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었겠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죄 문제와 질병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죄 문제, 질병, 두 가지 문제. 주님께서는요, 질병의 문제보다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병이 났어요. 죄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질병의 문제가 먼저 해결됐어요. 병이 났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럼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도 절망적이지 않아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은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죄를 용서받았나요? 만일 여러분도 죄를 용서받았다면 기운을 내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취직이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집값 떨어지고 뭐 직장에서 잘리고 시험도 떨어지고 그래도요, 기운을 낼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러한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기운을 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힘이 빠져서 축 늘어져서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은 말 그대로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한 운명이 이미 결정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운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바람이 불 것을 아셨지만 혼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요. 여기서 바다라는 건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혼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 제자들이 큰 파도 가운데 항해해서 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며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be of good cheer예요. 이 be of good cheer가요, 성경에서 이제 6번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나오는데 다른 데선 다 기운을 내라고 번역됐는데 여기서만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 의미가 같죠. 왜냐하면 이 be of good cheer가요, 이게 심리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거. 예, 그래서 여기서는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했죠. 큰 파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제자들이 큰 호수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는데 폭풍이 일어났고요. 예수님도 오셨는데 폭풍은 사라지지 않고 아직 그대로 있어요. 큰 호수,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살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폭풍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거친 바람은 멈추지 않았고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거친 바람이 멈췄으니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폭풍이 사라졌으니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폭풍이 사라져서 안심하고 기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폭풍이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기운을 내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요, 문제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분이 다 통제하실 수가 있고 폭풍도 그분이 만드셨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가지고 있는 주식이 대박을 쳐서 기운을 낸다면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주식일 겁니다. 그렇죠. 집값이 올라서 기운을 낸다면요, 우리의 힘의 근원은 집일 거예요.
물론 집값이 오르면 기운이 좀 나긴 나죠.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뭐 집을 소유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차를 소유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은행에 적금을 부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미래도 준비해야 되지만 10년, 20년 후의 미래도 준비해야 돼요. 또 적금도 부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기뻐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조금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영원으로 내가 싸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걸 지나치게 기뻐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반대로 직장에 잘리고 집값도 떨어지고 그럼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죠.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데 조금 불편해졌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돼서 기운을 낸다면 우리의 힘의 근원은 이 세상인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운을 내기에는 적절한 근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좋은 직장이라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데 그 자기 직업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잘못이 아니죠. 근데 그걸 자랑하고 다닌다면 뭔가 이상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죠? 자랑할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 자랑해요? 전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건강이라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건강한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좋은 겁니다. 내가 힘의 근원이 내 건강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장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힘의 근원이 유한한 이 세상이나 일시적인 우리의 육체나 감정에 근거한 것이라면 제대로 된 힘의 근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폭풍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멈춰주신 후에 기운을 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폭풍으로 막 두려워하잖아요, 제자들이니까 폭풍을 딱 멈춰주고 그 다음엔 봐라 폭풍 없지 않냐 기운을 내라 이제 이렇게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기운을 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후에 이제는 정말 기뻐할 수 있을 때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폭풍이 몰아치는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운을 내는 법을 배워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기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뭔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폭풍을 보내주시고요, 바람, 파도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예요. 28절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요, 폭풍 때문이 아니라 폭풍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폭풍이 있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걸어오라고 하시니까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폭풍 때문에 물에 빠진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폭풍을 바라봤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예요. 만약 그가 폭풍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다면 그는 폭풍 속에서도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폭풍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다 함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각자가.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또 믿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폭풍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아도요, 이 세상에선 침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파손해 버릴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하지만 죽어서 눈을 뜨면 하늘나라에서 눈 뜨게 되는 거죠. 그게 차이죠. 근데 이 세상에선 완전히 믿음이 파손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기운을 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무슨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 예수님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큰 환난, 즉 대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로서 대환난 전에 모두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인생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다 당하게 됩니다. 이건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욥기에서도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셋째 하늘에 가게 되죠.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보장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자체가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을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혼을 이 세상은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값을 다 치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혼을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습니다. 제 몸은 이 세상에 있죠. 근데 저의 영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저는 현재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옛번 성도 살아있고요. 저의 새본 성도 살아있어요. 만약 저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저는 결코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이 세상이 경제와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경제, 정치, 이 세상 질서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우리도 이러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이러한 영향력을 바꿀 수 있는 힘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재앙은 물론이고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한다고 해도요. 중국이나 이란이나 북한이나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나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거나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아니면 또 영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런 명령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영적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변화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나 자신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모두 다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과 평안과 믿음은 모두 이 세상을 이긴 것들이에요. 프로브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근데 세상을 이기신 분이 자신의 것을,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사용하면 세상을 이긴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불행하게도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TV와 드라마와 뉴스와 인터넷 동영상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아무런 영적인 기운을 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다툼과 증오와 험담과 미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TV 뉴스, 인터넷 동영상, 드라마, 이런 것들을 양식으로 삼고 살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엔 불만, 불편, 증오, 다툼, 험담, 미움, 이런 것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들이 있나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감사하게도 다시 영적으로 기운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씻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네 번째,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기운을 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아우성이 일매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며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은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그를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아 성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경우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요, 이제 베드로도 한 번 경험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앞서 한 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의 경우와 지금 23장의 경우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좀 달라요. 바울은요, 지금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요. 이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죠.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기운을 내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었듯이 너도 꺼내 줄 테니까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는요, 빌립보에서처럼 지진이 나게 해서 감옥문이 열리게 하고 간수들이 와서 구원받게 할 테니까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과거에는 베드로도 그랬고 지금 빌립보에서도 그랬고요. 과거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든지 지진을 통해서든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꺼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격려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격려만 해주고 계세요. 좀 다른 거죠. 여기서는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기운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면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영원한 형벌은 받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은 받지 않아요. 그렇죠.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벌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감옥에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도. 어떻게 감옥에서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구원받고 감옥에 간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비록 죄를 짓고 감옥에 갔지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그 유명한 성경이 있어요. 제가 그냥 그 어떤 주석 성경인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도 많이 보는 주석 성경인데요. 가장 주석이 많은 성경이에요. 25년 동안, 4반세기, 25년 동안 한 사람이 그 주석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주님께로 가셨어요.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이제 팔고 있는데, 그분이 그걸 25년 동안 어디서 주석 성경을 썼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예. 잘못된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뭐예요? 복음 전하고 성경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주석성, 아주 우리나라로 번역되지는 않은 성경인데 영어권에서 많이 보는 성경이에요. 아주 걸작을 만들어냈어요. 감옥에서. 그렇죠. 예, 감옥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면 안 되지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화로도 복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운을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운을 내야 돼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되지? 내가 구원받았다면요, 세상에 해줄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거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니까 얼마나 그게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기운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째,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운을 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요, 이제 죄수로서 이 바닷길을 통해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요. 식량도 다 떨어져서 배에 탄 군인들과 죄수들은 모두 다 낙담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사도행전 27장 21절에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서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바울은 배가 좌초될 위기에 빠져서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안전하니까, 바울 자기가 안전하니까 안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안전하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안전한 거죠. 여러분은 죽으면 예수님께로 가게 된다고 믿으시죠? 여러분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만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목사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무엇인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도 주세요. 그 사명은 뭐냐면 그 능력을 내가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그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마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데려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일을 질질 끌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여러분이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될 거예요. 아무 사고도 당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도요, 언젠가는 당연히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사람들은 슬퍼하겠지만 사실은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6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운을 내십시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정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기운을 내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항상 매가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친구가 야, 너 어디 가? 나랑 같이 놀러 가자. 그러면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하면서 매가리가 없어. 그러면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그런 모습 보면 기운을 내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그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기운을 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운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들고 가슴 앞에 한번 대보세요. 성경을. 가슴 앞에 댄 채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다른 분 보지 말고 옆에 있는 가족이 있으신 분은 옆에 서로 마주 보면서 성경을 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부분을 보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정말 아주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 바뀌는 게 없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의 영원한 운명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영원히. 그게 나의 영원한 운명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바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운을 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과 예언들과 교리들과 나를 매일 이끌어주는 말씀들과 나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진리들은요,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권력을 잡아도,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세상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로 가득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으로 인해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